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신앙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시느냐고요. 그러자 그분은 자기가 누군가를 사기친 적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많은데 이런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 묻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펴고 함께 읽자고 했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저는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는데 이런 세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고요. 그러자 그분은 예수님이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못하실 죄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이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용서하실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만큼은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사 우리의 죄와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죄와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도 용서하실 수 없는 죄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데 만약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용서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성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나서 예수님 앞에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가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하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 가룟 유다를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는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맹세하며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또 그리고 저주까지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어떻게 저주했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가 자기 잘못을 알고 통곡하며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받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받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수제자의 자리도 회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만약 가룟 유다가 자기 잘못을 알고 자복하며 회개하며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시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정으로는 이것이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의 인간의 수준을 초월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고 하시면서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회개하며 다시 돌아왔다면 그는 분명히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셨는데 가룟 유다가 이 용서 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모든 불의를 용서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없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느냐? 성경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느냐?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죽을 때 심판을 받고 불못인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못에 던져지지 않도록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죄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제물이 되어 죽으신 것을 믿을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누군가가 이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거부할 때 그 사람은 용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뿐 아니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함으로 성령님을 소멸시켰을 때 용서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욕은 용서를 받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즉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에 대해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모독죄, 성령 회방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다시 타락함으로 성령의 사역을 방해할 때 이것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성령 회방죄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까지 동행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성령님은 근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때 성령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죄 타락으로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우려한 것처럼 성령님이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무시했다고 비난했다고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타락으로 성령님을 소멸시킴으로 구원 사역을 막을 때 이것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에는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원하나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용서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 임재한 사람이 다시 죄의 타락으로 성령님을 소멸시킴으로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막을 때 이런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우리가 죄의 타락으로 성령의 구원 사역을 회방할 때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두 가지 죄입니다.